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의 주님의 말씀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할 경우나 또는 우리 교구 담당 교육자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우리 삶이 참 힘들구나, 참 버거운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는 안 알려주시고 대부분 이제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제 목회자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십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정말 그냥 지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 아무래도 정말 마음이 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홀로 그러한 어려움을 맡게 하고 싶지 않고 또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해 주고 싶고 목사로서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간다 한들 그 꽉 막힌 상황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저조차도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가정을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가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증거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행이 닥치면 우리는 굉장히 인생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불행이 닥쳐서도 힘들지만 때로는 이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갈증을 느끼며 이것이 삶의 전부란 말인가 라는 그런 갈증 속에 살아가는 분도 봅니다. 올리버 버크만이라는 분이 어느 날 작심하고 인류 역사상 행복에 대하여 공부했던 또 말했던 철학자들의 모든 사상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행복에 대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올리버 버크만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 자기도 행복하고 싶은데 그 행복함의 진짜 요인들을 발견하는 것을 잘 못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행복의 요인들을 찾는다 할들 사람들이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소위 어떤 사람들은 그런 행복의 요인들을 실제로 얻어서 자기가 꿈꾸던 집 또는 직업적인 성공, 어떤 사회적인 인정 이런 것을 다 손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쾌락의 쳇바퀴 현상이라고 표현한 그것, 내가 누린 것 같지만 금세 또 갈증나고
이것 하나로 만족할 수 없는 또 다른 내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이 행복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론을 내리기를 참으로 우리는 모두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마치 그것이 신그루처럼 저 앞에 잡힐 듯 하지 참 행복을 실제로 누리며 그 행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 또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마 너나 없이 이처럼 인생의 힘든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기 오았을 때는 너무나 멋있는 옷차림, 또 짧은 시간에 좋은 매너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밤에 잠 못 자게 하는 여러분만의 짐, 여러분만의 고민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남모를 절망과 불안이 찾아와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참다운 행복이 어디 있는가 갈망하며 내 삶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인가, 정말 이렇게 남은 삶을 이 정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가, 이런 생각 안에 잠 못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낭만과 절망이 찾아왔던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슬픔과 염려 속에서 눈물 흘리는 밤을 보내는 성도들, 그런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예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학기를 마치면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며 또 불안과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을 보면 이 시편 42편에는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표제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저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누군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2편을 읽어보면 이 저자가 어떤 형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몹시 낙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을 안고 그리고 떨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다고 말합니다. 5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4절 끝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낭망한 채, 마음이 불안해한 채, 마음이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지금 이 저자를 낭망하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저자를 구체적으로 낭망하게 하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저자는 지금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 암담했습니다. 그 자기 앞에 놓인 암담한 현실을 놓고 절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억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면서 모든 것이 평안했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삶이 그에게 지금 그런 안정적인 삶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살면서 이런 말을 듣는 거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네가 그토록 찾고 네가 그토록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너의 지금 모습을 보니 네가 찾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것이냐고 하는 이런 빈정거림과 조롱 속에 지금 이 저자가 놓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또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볼 때 고국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암담함 그리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답답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무능한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학자들은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대부분은 그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43장에는 되게 독특하게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과 11절과 43장 5절에 보면 같은 후렴구가 반복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이 말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42편과 43편을 하나로 볼 때에 어떤 학자는 이 내용에서 보면 나라는 이야기, 나라는 주어가 무려 51번이나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그에 반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21번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문제와 상황 앞에서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자가 자기 자신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판단, 나의 생각 안에 지금 갇혀져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내 생각 안에 갇혀져 있으면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능력이 전부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러면 정말 절망하게 됩니다. 꽉 막힌 상황 속에 나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 시선이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바꿀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이 저자는 무척이나 절망하고 무척이나 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 삶의 모든 것들이 평안해서 무리들과 어울려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틈에 살아서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니? 너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니라고 조롱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지금 삶이 너무나 초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초라하게 놔둘 수가 있는가?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전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미래가 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우리 안에 이런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해진 현실, 그리고 그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나에게 없고,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암담한 미래가 우리를 무척이나 절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저자의 모습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이 저자와 너무나 똑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암담한 현실과 그 현실 앞에 무능한 나와, 그리고 옛날에 비하여 너무 초라해진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이 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잃었을 때에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은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 중에 중병을 앓고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치유의 은사, 치료하는 은사가 있다면 정말 가서 이렇게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병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정말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성도를 위하여서 정말 내게 인사가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가정이 깨어져 가지고 완전히 파탄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온통 관계가 깨져 있어 가지고 그 가정의 생활이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이 잘 되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방문 걸어 잠그고 집에서 은둔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자녀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수많이 있어도 내 자녀의
아픔의 눈물의 소리는 부모는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녀들의 이야기들 들려올 때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해 주실까? 이런 마음들이 들 때에 제 마음 한켠에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 현실을 봐도 또 세상을 구원하고 깨워야 될 이 소명을 가진 교회가 점점 무력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점점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고,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 눈에는 잠자고 있는 성도는 아닐까? 소명과 구원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될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는 잠자고 있는 것 아닐까? 우리 성도들을 목회자로서 깨우지 못하면 어떨까? 이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면 저 역시도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이 본문에서 이 저자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불안하고 떨리지 않습니까? 낭망되는 현실, 암담한 미래, 능력이 없는 내 자신 때문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두려워 떠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에서 그랬고, 다윗도 사울에게 늘 쫓기다가 아둘람 굴에서 그도 두려웠고, 야곱도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그날 밤 그도 광야에서 두려웠습니다. 위대한 성인들도 두렵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낭망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가 다르죠. 세상은 낭망이 찾아오면 그 낭망 가운데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그 낭망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 낭망이 우리를 주님을 찾게 하는 것으로 바꿔낸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낭망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점입니다. 어제 아침에 큐티 본문에서 여러분 큐티 하실 텐데,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기들이 원치 않은 그 자리에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자기 동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편지 한 통을 보내죠.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보면 너희들의 포로의 삶의 기간이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 수 있다. 아니, 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이 자유롭게 예배했던 시온이 아닐지라도, 예루살렘이 아닐지라도, 의도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전히 거기서 만날 수 있다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소망의 편지를 씁니다. 헛된 소망, 빨리 벗어날 것이다, 빨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온에서 화려하게 그냥 안연한 삶을 살 때는 주님을 찾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은 삶의 자리이고 그들이 낭만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뜨고 보는 세상 안에는 그리스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죠.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해 줍니다. 그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거기서 나를 찾은다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낭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기막힌 그리스도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기막힌 역설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전에는 낭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낭망스러운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에머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보다, 주어진 상황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이 문제에 반응하느냐입니다. 낭만 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낭만 때문에 주님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회 때 보면 종종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인근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종종 이 성도님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기도가 간절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깨가 늘어져 있고요. 그러나 그 뒷모습이 그렇게 간절해 보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꺼이꺼이 우는 우리 성도들도 보고, 그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의 음성으로 살고 싶어서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로 이 상황이죠. 실로 우리의 낭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 이 명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그랬습니다. 너무 낭망되고 절망되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5절 11절에서 반복하고 말하고 있고, 낭망이 되느냐? 그렇다면 너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불안하느냐? 그러면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이 모습을 자기가 아는 매우 눈여겨봤던 한 장면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심령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가보면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우기 때는 물이 있는 시냇물이 건기가 되면 바짝 마릅니다. 이걸 와디라고 이야기하죠. 그 간헐천 이 와디에 보면, 와디를 동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에 물이 남아 있을까 이렇게 찾아가 봅니다. 이 산 넘어 있었던 그 시내를 또 찾아갔는데 거기도 말라 있고, 그 다음 시내도 또 말라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사슴이 이거 저거 물을 찾기 위하여 갑니다. 그 물을 찾기 위하여 이 산을 넘고 저 산을 넘었는데, 여러분 대부분 그 물이 남아있는 곳에서는 동시에 그 초식동물을 노리는 육식동물도 있습니다. 어김없이 거기 와서 물 마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노리는 그 다른 동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절망적인 갈급한 마음으로 그 물을 찾아 나서는 사슴, 그 사슴과 같이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찾아 헤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목마른 사슴의 모습이 마치 자기 자신의 모습 같아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시냇물 바닥이 바짝 말라버려가지고 그 다음 시내를 찾기 위하여 가다가 바짝 마른 풀 한 포기에도 그 뿌리에 물이 있을까봐 그것을 먹지만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시내를 찾아 나서고 있는, 숨의 헐떡거림과 같은 그 헐떡거림으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그 표현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 바로 이것이 주님을 찾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낭망되고 절망이 찾아올 때, 삶의 무기력함과 불안이 찾아올 때, 또 내 삶에 남아있는 나의 삶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숨이 헐떡이는 갈급함과 같은 그 목마름으로 내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고 있을 때라면 우리는 그냥 찾는 것이 아니죠. 이런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비유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절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4절 끝에서 우리말로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번역했지만,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어로는 I pour out my so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 좀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나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낙심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나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괜찮다라고 그냥 믿음으로 가진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쏟아내는 것,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쏟아낼 때에 하나님을 찾는 첫 시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며 내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그 걸음의 시작을 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쏟아낸 다음에 우리의 영혼에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영혼을 때로는 붙들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기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라고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적 우울증이나 내적 성찰과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영적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대화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불행이 절망하는 마음에 그냥 귀 기울이고 그것에 선포하지 않고 마음의 목소리만 듣기 때문임을 아십니까?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굳건히 서서 자기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잘 들어봐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분이 하신 일을, 그가 약속하신 일을, 그분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저항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저항하고 있고 사탄의 목소리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든든히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찬송하자고 얘기하며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문제와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하여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하여 낭망하고 절망한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붙들라고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이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 42편을 통하여서 배웠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낭만과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말할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지? 저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것에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떡하지? 나는 힘이 없는데 나의 미래를 어떻게 내가 개척해 가지?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을 재정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낭만과 염려, 근심과 불안 대부분은 우리 안에서 소망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나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무시하시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처럼 나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소망의 최우선의 자리에 차지할 때면 그것의 무너짐과 흔들림과 불안함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둘 때, 모든 소망을 재정렬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삶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최우선의 자리에 그분을 둘 때에 이것들이, 나머지 것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릴 것처럼 위협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은 이러한 낭망 속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이 소망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문제나 죄의 문제에 휩쓸려서 과거에 얽매이고 살지 않도록 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화의 과정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문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모습답게 바꾸어 가실 것이고,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우리 삶에 많은 내 자신의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의 연약함들을 바꾸어 주님답을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자녀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하심이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비록 늙어지고 때로는 병 앞에 우리가 무기력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고 당당히 그 주님의 이 죽음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늙어짐과 우리의 병듦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멋있는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쏟아내는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듣는다면 그 얘기에 그냥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42편 저자와 수많은 믿음의 성인들이 자신의 마음 향하여서 선포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라고 말하며 그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목소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재배치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상황과 형편과 문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이 다시 싹 텄고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와 상황이 여전히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마음으로 이 불안했던 마음, 이 근심했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 안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 낭망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한 주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어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불안하고 낭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한 장, 두 장 정도 읽는 것 말고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세상 속에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 영혼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한두 장 정도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심정으로 생명의 그 샘물을 찾아 나서고 있는 이 시냇가를 찾는 사슴처럼 이번 여름에 주님, 나는 정말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들어야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살아갈 수 없고 이대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들어야겠습니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사모함으로 펴서 읽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영혼이 불안하고 낭만 가운데 있다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끔 가다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볼 때에 너무 점잖아요. 아니요, 절박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절박하면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박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박한데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절박하다면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갈증으로 주님을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 나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분의 때와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낭망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Pour out your soul.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하지 말고 날 것 그대로 아버지 앞에 쏟아내는 기도가 주님을 찾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목소리 나오는 모든 여러분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명하십시오. 그 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에 우리가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 속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쏟아내고 명령한 것을 넘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재정립하십시오. 소망이 흐트러질 때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나의 소망을 내가 주님께 둡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멋있게 이겨내잖아요. 자신의 절망을 이렇게 멋있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매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존재를 변화시켜서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는 근본적인 만족과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멋있는 척하고 점잖은 척하지 맙시다. 오늘 이 아침에 I pour out my soul, 내가 나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찬양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바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에 내 영혼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바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바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2편의 기자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 갈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시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갈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장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두렵다고, 우리의 낭만과 절망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쏟아내오며, 동시에 그러한 낭망 속에 있지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영원한 부활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의 소망이 여전히 주님께 있기에 나는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 시대, 믿음을 떠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우리의 영혼이 낭망합니다.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가정과 일터와 사정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하나님 중대한 질병 앞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직장에서의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너무 낭망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 하나님 나의 모험과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인생이 이 정도밖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선포하면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쏟아내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선포하며,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붙들라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선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주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앞에 하나님 자신의 영혼을 쏟아보며 나의 소망이 주님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아침에 엎드림과 이 아침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상황이 하나님 변화하시고 나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서 내 소망을 오늘 주님에게 하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한다고, 여전히 주님을 높인다고 고백하지 않는 이 존재의 기쁨을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을 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되돌립니다.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우리 자신을 지냈던 마음을 만들고 우리가 잘 지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자기의 영혼을 쏟아놓으며 낭만과 절망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선포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소망을 다시 주님께 두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부르